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 말씀 가지고 특별히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6장 14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헤롯 왕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에 많은 아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서 헤롯 왕의 7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AD 4년부터 39년까지 35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 하나는 엘리야와 같은 자다. 셋째로 선지자 중 하나라는 소문을 왕이 들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가에서 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며,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알려진 얘기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엘리야와 같은 선자가 온 것이다, 또 많은 선자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저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뒤이어서 이어집니다. 침례 요한이 죽으면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인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지적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래서 헤로디아가 빨리 저 사람을 처형해서 없애버려야지, 저 사람이 다 떠들고 다녀서 내가 저 괴로 못 견디겠다고. 그런데 헤롯 왕은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번번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함부로 이런 지도자를 처형했다가는 반발이 생길 것이 또 두려웠고, 동시에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번민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처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눈에 가시처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침례 요한을 죽일까 했는데 마치 기회가 왔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는데 성경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그 추는 춤들이 좀 음란한 춤으로 사람들의 이 쾌락을 위한 춤들을 많이 췄기 때문에 그런 춤을 추어서 술에 취했던 그 헤로드 왕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선을 끌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너 뭘 원하니?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그 딸을 시켜서 그 침례 요한의 목을 갖고 오게 하라. 24절 26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서 그 헤로드 왕의 눈을 현란하게 하고 그 마음을 훔쳐서 무엇인지 원한 대로 그 요구하여 얘기를 듣게 하고 난 다음 침례 요한의 목을 원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여러 관리들과 갈릴리의 유지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청을 들어줍니다. 27절 28절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는 비록 목배임 당해서 세상을 따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산 삶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 놓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펼쳐지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한 고백대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6장 2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우리가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로 인해 내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내 자신이 기념탑비를 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삶이 죽음으로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삶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했다, 내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원래 인간이 늘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나의 이름, 나의 업적, 나의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이렇게 목배당에 순교당할 수 있고 흔적도 없이 그 모습이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예배해 놓으시고 상급을 이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내가 어떠한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서 135년 짧은 역사 가운데 136년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1천만 크리스찬이 된 것은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는 많은
주의 종과 헌신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기억되는 몇몇 사람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름을 알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편안하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어른 합해서 약 2만에서 3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내용, 또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이 똑같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이제 말씀 공부를 이제 뒷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 나온 무리들에서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 이 사도라는 것은 이 권세를 인정받은 대리인,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라는 말에서 이제 다시 대사, 요즘 엠베서더 대사라고 하는 것이 사도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권위를 부여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여하신 권위를 갖고 나가서 큰일 행한 분들이 저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너무나 피곤해갖고 먹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을 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잘 먹고 또 잘 쉬는 것 중요합니다. 잘 일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노래가 하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노래는 잘못된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고 늙어서 놀고 평생 노는 거예요. 그 노래 가만 보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고 늙어서 놀고 다 놀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주님 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본 100세.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32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요한복음을 보면 갈릴리 바다 다른 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을 보면 벳세다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갔는데 배가 이동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달려서 배가 도착하는 곳에 이미 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 또 앞을 보지 못한 맹인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 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이건 나중 문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허물 많고 못난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35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를 얻는지 저들이 그냥 넋을 빼놓고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저녁이 됐어요. 다들 그때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무엇을 좀 먹어야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보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빈들이고 외딴 곳입니다. 지금 저녁이 됐습니다. 저들을 흩어보내서 동네 가서 뭐 사 먹게 합시다. 사람들은 늘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적으로 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상황을 보실 때 그 문제 해결을, 너희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나한테 준비된 것을 가져와라. 그 말씀이 이제 37절 38절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저 사람들이 문제를 나가서 스스로 해결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라. 상담은 뭐냐면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상담을 해결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상담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줌으로써 그 상담하러 온 사람의 문제 절반 이상은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가서 당신이 이제는 잘 극복하시오 라고 하면 그런 상담자가 제대로 상담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를 갖고 왔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답을 줘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친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6장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갖고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버는 품삯이니까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2천만 원 있어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2천만 원 갖고 있어도 가서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사올 데도 없습니다. 어디 갑자기 이 몇만 명 음식을 어디 가서 우리가 음식을 구해옵니까? 그런데 빌립은 안 된다는 것부터 생각하고 말했을 때 안 되라고 하는 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나가서 혹시 먹을 것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고 계신데 갖고 온 사람 없습니까? 두루 다니다가 어떤 한 소년이 어머니가 도시락 싸준 거 있는데 제가 예수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갖고 온 거 있는 거 드릴게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쨌든 갖고 왔어요. 그러나 갖고 보니까 어린애가 한 끼 먹을 만한 조그만 양입니다. 여기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밀가루에다가 보리가루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넓적하게 붙인 거, 우리나라 빈대떡처럼 붙인 겁니다. 그건데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식사였고, 이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고기, 정어리 같이 작은 거 둘, 무슨 영화에 보면 큰 물고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 2마리, 아마 그 반찬하라고 소금에 절여갖고 줬을 것 같습니다. 왕멸치 2마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줬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하고 되겠습니까?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고 숨겨놨던 거 다 꺼내서 먹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남은 게 또 12바구니가 어떻게 남겠으며, 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음식을 싸왔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어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한 끼 분량의 식사를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39절로 44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다 숫자대로 이렇게 100명, 50명 이렇게 무리지 않게 해라. 믿음은 눈에는 건 보이는 것도 없고 귀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음식 먹을 준비를 하도록 사람을 구분해서 앉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우리를 이렇게 그룹 앉게 하는 걸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면 예수님이 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축사하셨다는 말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면 그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아플 때도 감사하면 그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 주시고, 내가 슬플 때도 감사하면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언제 감사하셨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감사를 드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4일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감사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드린 기도는 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기도.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도 감사기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감사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 죽었는데 왜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감사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부정적이 돼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우리 운명을 막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속상해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안 되던 일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일이 얽혀요. 감사하지 않으면 또 속상하고 또 괴롭고 화가 나고, 감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모 가지고 감사기를 드려서 남자 어른만 5,000명, 약 2, 3만 명 되는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도록 채웠던 것처럼 그러한 복을 감사를 통하여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감사가 부족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상처를 받아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듯이 우리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